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네. 네,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두 번째 시간으로 믿음은 좋은 신앙의 자세를 가지게 합니다. 믿음은 좋은 신앙의 자세를 가지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는지에 대해서는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히브리서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편지라고 하는 것 이외에는 히브리서의 기록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느 시기에 기록되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히브리서가 누구를 대상으로 썼다,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죠. 히브리서를 읽는 1차 저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쓸 당시에는 이 유대교에서 이 기독교 믿음을 가진, 기독교 복음을 가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회유를 시작했던 그때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이 기독교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유대교에서는 기독교 복음이 가짜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유대교 율법주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전하고 너희가 들은 복음은 참된 복음이며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 되신다라고 분명하게 전하면서 유대교의 그 회유 가운데 넘어지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위로합니다. 히브리서 10장까지는 바로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 생활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 자신 되십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히브리서의 설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저자가 설명하는 이 예수님,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히브리서의 저자의 설명은 이미 다른 성경에서 설명해낸 예수 그리스도와 차이점이 없습니다. 다른 성경의 저자들이 설명하는 예수님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히브리서의 1차 독자가 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교였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이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듣고 알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그들에게 또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넘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아는 것은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믿어야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류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만 있는 것은 결코 믿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말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 설명은 예수님을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너희의 삶이 연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히브리서가 쓰인 시기를 대략적으로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박해가 있었던 AD 49년에서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던 AD 64년 그 사이로 추정을 합니다. 대략 지금의 시간으로 따져보면 1900년, 1960년 그 전에 쓰여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주 먼 옛날하고도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연결되어야 되고, 연결된 믿음은 그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옛날 옛적 과거에 살던 유대 그리스도인들만 향한 말씀이 될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믿음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내가 알고만 있는 그 부분에만 멈춰지지 않는지,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부분 가운데 나의 손과 발이 움직여지지 않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있다 하지만 또 흔들리고 있어서 확신이 없어서 늘 갈팡질팡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점검 가운데 어떤 답을 얻던지 간에 자책을 하거나 또 내가 이런 믿음이 있었네 라고 생각하면서 안도하는 가운데 멈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히 세워져 나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다가 그런 삶을 살다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날과 그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나 저는 청년들한테 젊어서 고생은 사서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생이 당연히 여겨지면은 그것은 갑질이 되는데, 갑질을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일부러 사서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생은 사서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이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분명히 설명을 해줍니다. 청년의 시기에 지불할 수 있는 최대치를 들여서라도 좋은 경험을 하라는 것이 이 말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고생이라면 그 고생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좋은 경험이라는 것이 더 힘든 일이라면 그 힘든 일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경험은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새롭게 바꾸기 때문입니다. 삶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줍니다. 제가 필리핀 선교를 처음 갔을 때 저의 경제적인 상황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선교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몇몇 사람들이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필리핀에 도착을 했을 때, 그리고 첫 번째 선교지에서 그 아이들을 마주한 그 순간 가운데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밀려오는, 솟아올라오는 기쁨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으로 한 가지의 깨달음이 왔습니다. 선교는 돈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라 꿈이 없어 못한다라는 이 음성이 분명히 들려왔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깨달은 후에 제가 마음 가운데 고쳐먹은 것이 뭐냐면은 선교는 곧 내 삶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선교에 대한 태도 뿐만 아니라 저의 사역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 놓고 목회에 대한 태도도 바꾸어 놓게 되었습니다. 좋은 경험이 주는 가치는 바로 이와 같이 삶의 태도를 바꾼다라는 데 있습니다. 태도가 바뀌면 삶이 바뀌죠. 바뀌어진 삶은 영향력이 되어서 우리의 주변 가운데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서 또 다른 사람을 바꿔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물줄기가 됩니다. 믿음 역시도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삶을 소중히 여기고 내 삶 자체를 그냥 그대로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믿음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그 삶의 태도를 가집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려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삶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태도로 변화되게 됩니다. 모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바뀌어지는 모습이죠.
본문에 이 아벨과 가인을 통해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믿음 가운데 변화되는 삶의 태도, 믿음의 태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형제이죠. 성인이 된 두 형제는 각각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과 아벨의 예배만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4절은 여기까지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처음으로 기록된 창세기 4장은 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창세기 4장 8절인데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둘은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각각 하나님께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둘은 동시에 같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결정을 하셨을까요? 더욱이 히브리서에는 두 형제의 예배를 보면서 아벨의 예배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과연 이 두 예배, 이 두 형제가 드린 예배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사실 성경 전체에서는 가인과 아벨이 드린 이 예배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배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인과 아벨 이 예배에 대해서 알아가는 데 있어서 본문만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가운데 흐르고 있는 예배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함께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자세를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 전투 가운데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모든 전쟁이 그렇듯이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과 그리고 모든 족속 그리고 모든 가축을 남김없이 다 죽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아말렉의 모든 족속은 멸했지만은 아말렉의 왕이라고 하는 아각 왕은 살려둡니다. 또 사울은 가축 가운데서 좋은 것들을 모두 다 남겨둡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가 좋은 대로 행동을 한 겁니다. 더욱이 사울은 이렇게 자신이 남겨놓은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울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기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 또 아깝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남겨두고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아주 냉혹합니다. 바로 책망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게 됩니다. 이런 사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무엇을 중시 여기는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중시 여기시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다 통합할 수 있는 신앙의 말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예배를 드리는 행위,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제물보다 훨씬 더 중요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이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제물을 준비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가 있으니까, 그냥 예배를 해야 되니까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의 제물은 사랑의 마음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크고 작고 정성스럽냐 아닌가를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이것은 가인이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그저 예배라는 행위만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아벨의 예배는 어땠죠? 오늘 보면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삶을 살아오는 동안 가운데, 또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만나는 첫 번째는 늘 의미가 있습니다. 소중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소중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만나는 첫 번째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첫 번째를 소중히 여기고 첫 번째에 대한 정성을 쏟아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늘 첫 번째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남다른 애정과 정성을 쏟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애정을 쏟고 정성을 쏟을 대상은 우상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내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됨을 말씀하시고 있고, 내 첫 번째로 섬기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벨에게는 하나님이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양의 새끼를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립니다. 첫 번째로 드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흔해서 양을 선택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인 첫 번째 양의 새끼를 선택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모습을 보며 우리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벨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아벨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거부하셨을 때 회개하면서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자기와 비교되는 동생을 향해서 안색이 변하여 분노를 표출하게 된 것입니다. 안색이 변해서 분노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자신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자기 자신이 아벨을 통해서 무시받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아벨과 나를 비교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버렸다라고 느낀 것입니다. 그러니 가인의 안색이 변했고 그 가운데 분노가 임했고 그 분노는 살인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예배는 아무리 성대하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대단한 예물을 드릴지라도 결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며 드리는 그 예배는, 믿음으로 나의 믿음의 태도를 바꾸며 드리는 그 예배는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예물이든지 세상 무엇보다 소중히 그리고 기쁘게 여기십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더 성대하고 더 화려한 가운데 드려야 된다는 이 생각만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대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화려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물론 그렇게 드리면은 너무너무나도 좋죠. 그러나 그렇게 드리는 것만이 우리의 진짜 예배다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고 우리와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다른 모습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장애 가진 이들도 있고, 건강이 연약한 이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몸 담고 있는 일도 있습니다. 또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또 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가난하여서 하나님께 더 많은 것, 더 거대한 예물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어서 남몰래 눈물을 훔치는 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은 다른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은 수없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동일한 기준, 성대하고 화려하고 거대한 예물이 있는 그런 예배만 받으신다고 한다면은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성대하고 화려하고 최고의 예물을 드리는 그런 예배를 내가 기뻐하니 너는 나한테 예배 드릴 때 성대하게 드려야 된단다. 너는 나한테 예배 드릴 때 최고의 화려함을 드려야 된단다. 너는 나한테 최고의 재물을 드려야 된단다. 나는 그런 예배만 받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신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백날 말씀하신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올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예배드림의 행위, 우리의 예배드림의 규모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고백이 내 삶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점점점 깊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하는 그런 예배로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의 태도로 바뀌어지게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예배드리는 태도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삶이 빠진 채 고백만 있는, 형식만 있는, 예배 행위만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저는 수요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감사합니다. 고단한 회사 일을 마치시고 서둘러 교회를 향해서 오시는 그 발걸음과 그 마음을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과 그 마음을 참 아름답게 여기시고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가정을 돌보시는 가운데 바삐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는 그 마음과 그 발걸음 역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고 기뻐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더불어 예배 가운데 조금 먼저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여서 읊조리고 있는 그 모습 역시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야, 너 참 보니 내가 기쁘다, 참 만족스럽다, 너의 예배는 내가 이미 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습, 우리 한 명 한 명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지금의 예배가 지금의 예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때까지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내 믿음이 있다라는 고백이 내 예배의 태도로 바뀌어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이어서 믿음은 사람을 향한 좋은 태도를 가지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의 태도를 가지게 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인의 예배를 거부하셨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예배가 거부당하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인 아벨을 향해서 분노합니다. 가인은 결국에 자기 동생을 분노 가운데 죽이게 되죠. 이 말씀을 굳이 기록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곳 가운데 진정한 사랑 역시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아닐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 가운데 반복되는 두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말씀인데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바로 뜨겁게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뜨겁게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우리 서로가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라는 이 권면에서 멈춥니다. 그러나 두 번째 등장하는 뜨겁게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은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허다한 죄가 덮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뜨겁게 사랑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서로를 향한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갈등과 질투 등이 이러한 수많은 죄악들이 사랑으로 덮여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 때,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을 내가 만날 때, 예수님을 내가 만날 때 우리가 다 같이 경험하게 되는 첫 번째 공통적인 사실은 내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인식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이 죄인에게 하나님 이 큰 은혜를 부어주시니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 고백 가운데 나는 죄인인데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이 믿음의 감격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 내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의 감격이 있고 내가 죄인됨이 깨달아지고 난 그 이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게 되는 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내가 뭔데? 내가 도대체 무엇을 했는데? 하나님, 제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저 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은혜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감사를 느끼게 될 때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감격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게 됩니다. 나 혼자만이 사랑받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미워했던 이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내가 싫어했던 저 사람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나를 미워했던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는 분명히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이 감사가 타인을 향한 사랑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 나아가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확대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70년의 시간을 지나와 오늘에 있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 머물러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큰 비전을 품고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더 넓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기후 위기 가운데 복음으로서, 예수님으로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그런 멋지고 당당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나아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교회의 시스템을 갖추고 우리 교회가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랑의 사람으로 서 나아가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분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나만 높아져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찌 내가 교회 주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으로 타인을 향해서 나아가게 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정점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늘 말씀 후반전에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한테는 참 당황스러운 일이 분명합니다. 아벨 자신도 자신이 이렇게 죽을 것이라고는 몰랐을 겁니다. 이런 아벨이 믿음을 설명하는 믿음의 조상의 첫 번째 온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믿음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담겼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낼 수가 있겠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드렸고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벨과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은 아벨과 비교할 만한 믿음의 모범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벨은 죽었습니다. 아벨의 피와 아벨의 믿음은 그러나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아벨의 피가 말하는 것은 자신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피가 지금 아벨의 피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의 이 억울함을 좀 풀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피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벨이 흘린 피와 아벨의 그 믿음보다 더 나은 피와 믿음을 보인 분이 예수님임을 히브리서의 저자는 말하고 싶기 때문에 아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의 원조 되시는 예수님이 있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벨처럼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물을 드리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피를 흘리십니다. 그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가 덮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씻겨져 나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이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서 타인을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날마다 더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찬양 가운데 했었던 나의 모습 나의 소유를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가사를 묵상하면서 가사를 고백할 때에 이 가사의 내용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하면서 가사의 고백처럼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니, 내 생명 다해 내 마음 다해 내 삶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 주 영광 위에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리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쁨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잘것없는 내 삶 가운데 임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이신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한 번 더 고백을 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1절로 고백을 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들이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한 번 더 고백을 합니다.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좋은 신앙의 자세를 가지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명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같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좋은 신앙의 자세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머무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타인을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도 동행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의가 주리오나니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의에 목마르오니 주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 가운데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자 되는, 참된 예배자 되는 한 명 한 명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의 역사를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 모두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 삶이 되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가운데 한 번 더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맞이할 70주년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한가득 매듭지게 하여 주시고, 매듭 지음에서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더 성장해지는 더 넓고 깊은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전농감리교회 힘차게 새 출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70주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또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70주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500명의 예배자가 모이기를 원합니다. 500명의 예배자가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케 하시고 예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500명, 아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날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 부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70주년의 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감사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 70주년의 역사의 매듭을 짓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새로운 비전, 녹색 성교의 비전으로 힘차게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넓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더 깊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00명의 예배자가 모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회복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회복을 선포하는 예배자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 온전함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그날의 예배 가운데 70주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을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던 그 믿음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은 교회 창립 70주년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기념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500명의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예배 회복을 선언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심령들 주님께서 그 마음 열어주시고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이 입술을 열어 손을 내밀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할 때에 우리의 권면이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이 예배의 회복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전농교회로 거듭나는, 그래서 100년을 향하여 힘차게 행진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한 그 모든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